자,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 미가서 5장입니다. 구약 1294페이지. 미가서 구약 1294페이지. 5장,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미가서 5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미가서 5장 1294페이지. 구약, 예, 미가. 이런 거 걸리면 이제 성경 찾기 힘들죠. 미가서 5장, 예, 다 찾으신 것 같네요. 제가 한 절 읽고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태어나기까지 그들을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이를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는 햇을 갖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자식 우상과 추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지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같이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크리스마스 설교치고는 본문이 뭔가 이게 싶은데 크리스마스에 해당하는 유명한 구절이 2절입니다. 5장 2절이. 왜냐면은 동방박사들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 가면 동방박사들 나오거든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딱 와가지고 이제 못 찾아가지고 헤롯 왕 궁전에 갔어요. 왕이 났으니까 궁전에 가면은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 해가지고 가가지고 새로 태어나신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뭐시라 내가 이렇게 쌩쌩한데 왕이 또 태어났다고 이제 귀가 번쩍 뜨이고 빨간불이 빡빡 들어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헤롯이 딱 이제 감을 잡았어. 아, 이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말인갑다. 빨리 잡아 죽여야 되는데 어디서 태어났지? 그래갖고
율법학자들하고 성경에 정통한 학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난다 돼 있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돼 있거든요. 하면서 하는 말, 이 인용하는 구절이 오늘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라는 이 말을 하면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한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저 가거든 나도 경배를 하게, 거짓말이죠. 말짱새 빨간 거짓말입니다. 나도 경배하게 가가지고 애 있는 데를 경배하고 내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랬는데,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보단 IQ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가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해줬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말 안 하고 그냥 돌아가고 그런 일이 나오거든요. 그 예언을 한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라고 돼 있는 게 이 예언서를 적은 선지자 이름이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봤는데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 사람이랍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냐면은, 제가 다시 오랜만에 역사 공부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이 막 계속 왕조도 바뀌고 막 왕이 수십 명 가는 동안 한 명도 하나님한테 제대로 보인 왕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찍 망하고, 남유다는 짧게 그래도 잘하는 왕이 가물에 콩 나듯이 하나씩 나와가지고 조금 더 버텼어요. 그러다가 결국 망했거든요. 이사야하고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자기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그 전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계속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계속 경고를 때렸거든요. 미가 이사야 선지자 좀 앞전에 활동한 사람들이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들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은 굉장히 그래서 신랄하게, 특히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다가는 망하지 하고 마구 경고를 하는 그 예언서거든요. 근데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망할까 말까 하는 위기가 눈앞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속 해온 이 심판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선지자로서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뭐 꿈으로나 뭔가를 알려주시거나 뭘 보여주시거나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감사하고 좋으면서도 무섭습니다. 좀. 진짜 맞아 들어가네. 그리고 특히나 그 보여주신 거라든가 예언하신 게 별로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경우, 좀 힘든 상황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힘든 일이 터지는 거라든지 그런 게 맞아 들어가는 걸 보면은 좀 무서워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망한다 경고는 했지만은 진짜 망했으니까, 망하는 게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을 했거든요.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시리아 제국은 중동 그쪽 지방에서, 중동 지방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을 통틀어서 잔인하기로 이름을 떨쳤던 민족입니다. 뭐 사람 껍질 벗기는 건 여사고 뭐 하여간 희한한 짓 다 한 민족이에요. 이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걸 뻔히 이제 눈앞에서 다 본 거야. 그래, 그걸 보면서 예언을 한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미가서에는 심판에 대한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끝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는 것으로 끝내는 분은 아니다. 그렇게 무섭기만 한 분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깨끗하게 해서 정말 제대로 하려고 너희를 연단하시는 거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다 라는 말을 계속 많이 합니다. 오늘 5장도 그래서 다 그런 쪽이에요. 다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5장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면서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영원한 나라, 이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는 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이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다스릴 자에 대한 말이 전부 다 예수님에 해당하는 말들이 다 많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가 2절부터 보면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일단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근본이 영원에서부터 나오진 않잖아요. 사람의 근본은 엄마 뱃속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 그 권위를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다스리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살 것이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약에서 다 한 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누가복음에 잠깐 가볼까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2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엔 평강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평화의 왕이잖아요. 아멘. 샬롬이라고 하는데 샬롬은 사실 평강, 평화, 평안 이 정도로 해석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말이 짜쳐요. 영어도 짜치고 한국어도 짜치는데 샬롬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정말 완전히 좋은 평안한 상태, 완전히 행복한 상태,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천국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정말 천국을 자기가 갖고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천국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천국이었어요. 왜? 자기 자신이 천국이니까 그냥. 아멘. 우리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함께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 없기를 바라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들어간다고 해도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태어나고 8일이 지나서 할례를 하고 2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면은 사내에는 7일 지나고 그 다음에 33일 지나야 됩니다. 33일 지나야지 엄마가 나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33일, 한 40일 지난 거예요. 한 40일 지나가지고 이때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만납니다. 시몬을 만나는 걸 보면은 특히 제가 시몬을 만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감동이 많이 됐는데 시몬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가 죽기 전에 메시아 구세주를 볼 거를 알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25절부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서 내 살아생전에 구세주가 태어난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근데 27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래서 성령님이 야 오늘 교회 한번 갈까? 성전에 갈까? 그래가지고 성전에 또 갔어요. 그랬더만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이 조인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28절에 보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꼭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0절부터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아까 미가서에도 보면은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고 야곱의 남은 자는 수많은 나라에 있고 도처에 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문자적으로 진짜 이스라엘 사람도 온 지금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돼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온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있고,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이야말로 진짜 5만 나라 족속 민족 나라에 다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야곱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이고 이것이 또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이라는 것은 즉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르는 나라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몬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34절에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는데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다시 미가서 5장으로 가보면은 미가서 5장이 재밌습니다. 이 적혀있는 내용들이 좀 신기하거든요. 계속 하나님의 이 구원, 새로운 회복을 말하는데 그러다가 10절부터 갑자기 또 심판이 튀어나옵니다. 여호와께서 10절부터 미가서 5장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여기서 니라는 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마를 다 없애고 성읍들을 다 부수고 견고한 성을 다 무너뜨리고 복수를 다 없애고 우상과 주상을 다 멸절하고 성읍들을 멸하고 마지막 15절에 보면은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나라에 갚겠다라고 심판을 말씀하는 게 나옵니다. 앞에서 회복을 실컷 말하다가 갑자기 웬 또 심판이냐. 이 두 개가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제가 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알지만은 이게 저한테는 많이 와닿지만은 누군가하고 싸움이 붙으면은 하다 안 되면은 뭐랍니까? 법정 가자. 거기가 최종 판결을 내는 데잖아요. 그래서 법정은 합법적으로 싸우는 데입니다. 사람들이 법이라는 게 생긴 것 자체가 사람들이 그냥 니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라 하면은 힘센 놈이 이기잖아. 힘센 놈이 힘 약한 놈 쥐어받고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억울하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어차피 근데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없을 순 없잖아요. 악한 인간들이 사는 동네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의견 충돌이나 갈등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한다는 건 싸워야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뭘로 싸울 거냐? 이 싸움의 방식과 무기의 종류를 정해서 싸우자는 게 법정소송입니다. 그래서 법정 바깥에서 주먹 다짐하면은 그거는 법이 와가지고 야야 너 잘못해서 벌금 내 이렇게 하지만은 법정 안에서 변호사라는 무기를 사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딱 싸우면은 그거는 그 싸움의 승패 결과가 딱 나오면은 끝입니다. 이제 여기 승패 결과가 딱 나왔는데 A씨 패소했다.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해도 어쩔 수 없어. 어쩌라고. 경찰이 와서 집행하는 데고. 그래서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갈등을 해소하는 거잖아요.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심판이에요.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판결해 주는 거예요. 판사가 꽝 때리는 게 갈등을 해소하는 마지막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없으면은 갈등이 절대로 해소가 안 됩니다. 심판이 없으면은 회복이 안 일어나고 심판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나 정의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판과 회복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시므온의 말도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가면은 시므온의 말도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똑같이 나오죠. 심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 교인 중 많은 사람, 믿는 사람 중 많은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사람 중 많은 사람을 심판하거나 축복하거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으로 통해서 사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사람이 진짜 보면은 진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도 이 전도를 하거나 하면은 이상하게 얼굴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전도할 때 그 바뀐 얼굴이 진짜 얼굴입니다. 평소 때 있는 얼굴은 가짜예요. 그건 가면 쓰고 있는 거고 오늘도 오면서 이렇게 엄마하고 막 아빠하고 말하면서 그랬는데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진짜 나를 아끼고 마음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언제 알아볼 수 있느냐? 내가 안 됐을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망했을 때, 내가 별 볼 일 없을 때, 내 신세가 참 비참할 때, 그럴 때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도와주고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에서 그냥 꾸준히 해가 다니면은 뭐 별 볼 일 없는갑다 이라고 막 무시하다가 이렇게 사실은 저 호주에서 왔거든요. 호주 삽니다 뭐 이러면 갑자기 막 인맥을 쌓으려고 한대. 그런 말 아세요? 저는 비자기 통해서 일했잖아요. 호주 영주권이 한국 사회에서는 10억 정도 가치로 친대요. 근데 그만큼 가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영주권 받았지만은 특히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영어 시험 쳐가서 자기 혼자 힘으로 하는 기술 이민을 하려고 하잖아요. 억대 돈 안 들이고는 안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일단 부은 본전만 억이야. 부은 본전만 1, 2억이고 그리고 이제 영주권 나오면 그때부터 받는 혜택이 많잖아요. 뭐 메디케어도 있고 뭐 정부에서 제공하는 뭐 보조금 이런 것도 받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런저런 그리고 또 뭐 어쨌든 호주가 한국보다 선진국이다라는 인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정신적 가치 뭐 이런 걸 다 합산을 하면은 한 10억 정도 가치로 친대요. 그래서 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 호주에 영주권 가지고 살고 있어요 라는 거 하나만으로 나는 10억 자산가입니다. 부자예요. 여기 두 사람이 가정인데 이렇게 각각 영주권 다 가지고 있다 그럼 20억이야. 그래서 뭐 말이 좀 엇나갔지만은
그렇게 그러니까 뭐 호주 간다 이러면은 갑자기 막 잘해주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맥을 붙으려고 해도 우리가 슬슬 뛰어. 피곤하겠다. 오히려 인맥을 붙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때, 뭐, 진짜 우리가 여기서 살 때 영주권 될 가망성도 별로 안 보이고, 길 다 막히고, 그럴 때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막 함께 해주고 한 사람들이 고맙고, 그 사람들은 진짜 영주권 받고 나서 굳이 길이길이 챙깁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보내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이대면은 사람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랬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불을 던지러 왔다. 정말 빛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칼도 그렇고 잘 쓰면 좋은 건데 이렇게 빛이나 불이나 특히 이런 거는 딱 갖다 대면은 더러운 거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는 도리어 더 갈등이 막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단계가 없으면은 진정한 회복이나 진정한 축복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정말 진정으로 축복하고 진정으로 축복하고 또는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사실 크리스마스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이때는 아닐 거라고 해요. 이때이기에는 이스라엘은 북반구잖아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적도 근처에 있다고 하지만 12월은 너무 춥다고 합니다. 너무 추워서 목자들이 바깥에서 노숙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생일이 한 4월일 거다 아니면 7월일 거다 아니면 9월일 거다 이렇게 막 많이 추측을 하는데 좀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진짜 예수님 생일이 4월이나 7월이나 9월이면 북반구에서는 좀 따뜻할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주에 이렇게 더운 크리스마스가 오히려 진짜 예수님 생일하고 날씨가 좀 비슷하겠다 차라리. 그런 생각이 방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나마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비슷한 성탄 기분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정말 크리스마스가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때 꼭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아는 게 진짜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게 진짜 크리스마스를 잘 지내는 거잖아요. 그거 필요 없이 장식 많이 하고 이게 크리스마스는 아닙니다. 내가 작년에 무비월드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보러 가가지고 진짜 예수님 관련한 하나도 없고 온통 산타 기타 등등등 이 완전 거짓말 투성이 내가 이걸 돈을 몇십 불을 주고 보러 왔냐. 완전 열받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예수님 오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가 없는, 의미를 모르는 크리스마스는 말짱꽝입니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여기 부활절도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토끼하고 달걀이 다 잡아먹고 있는데 토끼하고 달걀이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마스랍니다. 부활절의 주인공도 아니고 산타가 크리스마스 주인공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주인공도 아니고 예수님이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를 정말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부분도 있고
심판이 오는 거는 빨리 와야 되는 건 빨리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 재판을 언제까지 질질 끌고 있을 거야? 재판 질질 끌고 있으면 일이 안 돼요. 뭐 이기든지 지든지 빨리 이게 해소가 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심판을 계속 말했던 게 심판이 와야지만 회복이 된다. 그래서 심판이 온다. 그거를 말을 했거든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연단하고 불로 태우고 그렇게 한 다음에 회복시키시고 높이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동안은 그렇지만 흥하든지 망하든지 패하든지 이렇게 비방을 받든지 예수님도 여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했잖아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우리도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됐다니까. 그렇지만은 패하든지 흥하든지 비방을 받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항상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인 우리 속에 항상 평안입니다. 완전함입니다. 그것을 정말 늘 마음에 새기시고 그 믿음으로 그 평안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